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릴 때, 내려올 강 혹은 내려올 림, 그래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보내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2월은 잠잠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오심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찬찬히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더 바쁜 시간, 더 분주한 연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이다 보니까 지난 1년 내가 뭘 했나 싶게 쫓기는 마음이 되는 한 달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한 달이 되기도 하고 더 우울해지는 한 달이 되기도 하고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 없어 보이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보내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병철 교수님의 유명한 책이죠. 피로사회라는 책을 제가 다시 읽었는데,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왜 쉬지 못하고 숨가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과거와 현대를 나누면서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규율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규율, 그리고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규율이 우리를 통제하는 사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규율 사회가 아니라 성과 사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과로 사람을 판단해요. 성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성과를 강요하고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 사회를 대표하는 구호를 이 한병철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Yes, we can.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언뜻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자유롭게 보이는데, 근데 이 교수님은 이 말에 함정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긍정성의 과잉이 오히려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과 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 치닫는다. 자기 착취는 타자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자기 착취는 자유라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자기 착취는 자유라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독재자가 우리를 착취하고 계속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성과라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누가 나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나를 바쁘게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더 벌어야지, 더 노력해야지, 더 뭔가 해야지. 그런데 나 자신을 착취하는 걸 우리는 착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나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누군가가 설정해 놓은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 놓은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 성과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차치하고 일단 성과를 내기 위해 나 스스로를 계속 피해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 스스로가 가해자예요. 이 기막힌 구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탈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번아웃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죠. 오늘은 이 지독한 피로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는지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힘을 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걸 정말 믿어도 좋을까 싶은 한마디를 예수님이 건네시는 거죠.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쉼을 얻을 거라고 진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더 일하라고, 더 성공해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쉴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진짜 쉼을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 짧은,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어깨 위에 놓여 있는 이 짐이 어떤 짐인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우리는 원래 어깨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거. 진짜 멍에를 지는 게 왜 우리에게 쉼인지. 그리고 셋째, 그 멍에를 지고 진짜 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그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오늘 그렇게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걸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피곤의 원인은 우리가 쉬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쉬지 못해서 피곤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 때문에 우린 피곤해요.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이 말은 바꿔서 이해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원래 자기만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멍에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멍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멍에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저마다의 인생의 밭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비유 위에서 이 멍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헬라어로 주고스라고 부르거든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멍에가.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백성들이 폭군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멍에는 우리에게 왕이 누군지,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고 있는 율법, 종교적인 의무를 멍에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랍비의 문헌에 보면 고대에 토라, 율법의 멍에를 매면 정부의 멍에, 고통의 멍에를 벗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멍에를 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감,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 그걸 멍에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따르는 게 뭔지를 말해줘요. 스승의 가르침,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랍비마다, 요새도 뭐 어떤 교수님들마다 다 학설이 다르잖아요. 랍비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다 달랐는데, 어떤 랍비의 제자로 들어간다는 건 그 랍비의 멍에를 메고 이제 그 랍비가 율법을 해석하고 삶을 살아가는 대로 내가 배워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첫째, 네가 섬기는 왕이 누구냐고요. 너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율법과 종교적인 의무만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로 진짜 우러나는 신앙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셋째, 네가 따르는 스승이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네가 따라가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네가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진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 멍에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섬기고 다스림을 받는 저마다의 왕이 있어요. 저마다 믿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따르며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멍에가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돈의 멍에를 지고 돈을 더 벌기 위해 인생의 밭을 갈아요. 성공의 멍에를 쓰고 미친 듯이 밤낮 가리지 않고 승진하고 성공하기 위해 밭을 갈고 계시잖아요. 외모의 멍에를 메고 더 예뻐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식의 멍에를 메고 자식의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밭을 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멍에를 메고 각자가 생각하는 정당, 내가 붙드는 신념을 가지고 또 밭을 갈아요.
미국의 데이빗 포스터 월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한 축사를 엮어서 엮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이것이 물이다라는 책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무신론 같은 건 없습니다. 무신론을 믿는다는 건 착각입니다. 뭔가를 숭배하지 않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중에 무엇을 숭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과 물질을 숭배한다면 당신은 평생 충분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당신이 몸이나 외모의 아름다움을 숭배한다면 당신이 늙어가면서 당신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100만 번을 죽게 될 겁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모르고 있을 뿐 뭔가를 쫓고 뭔가를 따르고 뭔가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위에 얹어진 멍에는 뭘까? 세상이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가 바로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를 두 가지의 단어로 정리하십니다. 첫 번째는 수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 그래서 첫 번째 수고는요, 다음 넘겨주세요. 헬라어로 코피엔테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탈진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살을 베어낼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능동태 분사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수고는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몰아붙이는 수고입니다. 왜 이렇게 수고할까요? 왜 나 자신을 계속 몰아붙일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무거운 짐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무거운 짐진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뜻인데, 앞에 수고한다는 말이 능동태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 나 자신을 계속 닥달하고 몰아붙이는 것. 근데 이 무거운 짐은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해서 진 짐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내 등에 억지로 얹어놓은 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페포르티스 메노이라는 말이 무거운 세금이나 강제 노역을 의미했거든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거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저거 안 하면 널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종교가 짐이 되고 율법이 폭력이 되는 상태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어떤 짐이 우리의 어깨 위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얹혀져 있는 걸까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소설가가 불안이라는 책,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이런 문장을 써놓았는데, 제가 이 문장이 참 제 마음에 계속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한 문장입니다. 가난이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은 공동체가 가난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이 가난이 내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은 공동체가 가난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가난을 부끄럽고 실패한 거라고 여기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난을 그렇게 다루기 시작하면요,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 가난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요새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결혼식 때 누가 얼만큼의 축의금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만 원을 한 사람이 10만 원을 한 사람보다 나랑 더 친하다는 걸 과시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10만 원 축의금을 덜 한 사람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난이 자존심에 미치는 영향은 공동체가 그 가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회 속에 살면요,
누가 결혼한다고 해도 축의금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어깨 위에 짊어지우는 그 무거운 짐은요, 이런 거예요. 그 정도 나이 되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엄마라면 아이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연차면 이 정도 직급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차는 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28절에는요, 수고하고와 무거운 짐진 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그냥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 어깨 위에 누가 올려놨는지는 모르지만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으니까 우린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계속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닥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들 안 쉬고 싶어? 근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아까 제가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 스스로를 계속 끝까지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게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헷갈려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이 우리를 수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탈진의 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멍해로는 우리 인생의 밭을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서 마음이 저릿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수도권 변두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였거든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 보면 열심히는 사는데 여자라는 현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가난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한계를 느끼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 가족의 막내가 연미정이라는 배우 역할인데, 그 연미정이라는 막내가 오열을 하면서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다고. 그런데 내가 너무 하찮아. 내가 너무 하찮아. 그 대사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수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 코피안테스의 절규 아닙니까? 우리도 채워지고 싶다고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내가 너무 하찮아요. 하찮아 보인다고요. 아무리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외모를 가꾸고 집을 넓혀가고 차를 사보세요. 누군가와 또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찮게 느껴질거든요. 그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뭔가 이뤘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 어깨 위에는 또 무거운 짐이 얹혀지거든요. 그럼 우린 또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같은 곳을 빙빙 도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짐, 세상이 강요하고 내 욕심이 얹어놓은 가짜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쉴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이 멍에를 계속 지고 살아도 좋을까? 그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진 채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 짐을 내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쓰러질 때까지 그 멍에를 메고 계속 갈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갈아야 할 우리 인생이라는 소중한 밭 앞에서 우리가 진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밭을 갈고 진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멍에를 바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을 갈 수 있는 새로운 멍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풀썩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제대로 밭도 갈지 못해요. 너무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군데군데 우리 인생의 밭이 패여 있는 거예요. 고랑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삐뚤빼뚤한 거예요.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밭을 망가뜨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제대로 인생의 밭을 갈 수 있도록 멍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아까 제가 멍에가 어떤 건지 세 가지의 의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이런 겁니다. 이제 저 세상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따로 있다는 것, 그 왕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나 율법이 우리에게 지우는 의무감을 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우러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짓말, 그 기준과 가르침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룩한 초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요. 이거 진짜 그 멍에를 매도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엉뚱한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건 모른 채 자기 어깨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우는 멍에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진짜 그 멍에 매도 되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어지는 2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 본문에 당신의 성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멍에를 지우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어지는 29절,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그 멍에 매도 되는 걸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의 성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자기의 성품을 이야기하시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겸손하다는 말의 진짜 뜻은요,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계속 채찍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요,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기꺼이 우리가 사는 이 낮은 곳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겸손한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그분의 겸손이에요. 나는 겸손하다고 말할 때 그 겸손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은 자기의 몸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저 세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왕은 저 세상이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왕은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실 만큼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겸손한 분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 성탄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겸손한 분은 동시에 온유한 분이세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조절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부드러운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이 온유라는 말에 담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억지로 멍에를 씌우고 따라오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이 온유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세요. 우리가 갈아야 할 인생의 밭을 혼자 멍에를 씌우고 채찍질하면서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밭을 갈 때는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을 아실 거예요. 2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맵니다. 멍에 하나에 한 소가 아니에요. 멍에는 하나인데 2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래서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어미소가 한쪽에 있고요, 이제 막 멍에를 매는 서툴고 힘이 없는 새끼소가 짝을 지어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2마리가 같이 끄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제로는 힘센 어미소가 모든 무게를 다 감당하고 가요. 방향도 어미소가 잡아요. 새끼소는 짐을 끄는 게 아니고요, 그저 어미소 옆에 붙어서 발만 맞추는 거예요. 새끼소가 할 일은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미소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미소를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미소가 새끼소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멍에를 매주는 거예요. 온유하시다는 말에 담겨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가 메고 있는 인생의 멍에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오셨다는 거예요. 혼자 그 멍에 짊어지고 가게 두지 않으시고 좁고 땀냄새 나는 비루하고 하찮기 그지없는 이 인생의 멍에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가장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함께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린 이렇게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모르는 이 인생의 밭 앞에, 그러니까 멍하니 서 있는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방향을 잡을 테니까, 내가 무게를 감당할 테니까 너는 그저 잘 따라오기만 하라고, 내 곁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의 왕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는요, 우리에게 꼭 맞는 멍에예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가르치는 방법은 맞춤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 멍에가 쉽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쉽다는 말은요, 난이도가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원래 의미는 소나 말의 몸에 딱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주인은요, 목수에게 일부러 멍에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소의 목 둘레, 어깨 모양을 정확히 재서 그 어미소, 그 새끼소에게 맞는 멍에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몸에 맞지 않으면요, 밭을 갈 때마다 소의 어깨가 까져요. 피가 나고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좋은 주인이 이 훌륭한 장인에게 정성스럽게 깎아온 멍에는요, 소의 어깨에 착 감기는 거예요. 힘을 들이지 않고도 밭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가르치는 건 다 달라요.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어깨에 지우는 짐은요, 기성품이에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기성품이라고요. 남들 다 직장 가니까, 남들 다 좋은 학교에 보내니까, 그게 성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걸치는 명품을 거쳐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키 몇 채? 몸무게는 이 정도 돼야 외모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기성품이니까요.
그 맞지 않는 세상의 멍에를 억지로 메고 남들처럼 따라가려고 하니까 물집이 잡히죠.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기드온을 만나 주실 때, 다윗을 만나 주실 때, 바울을 만나 주실 때가 다 달라요.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다르게 그들의 기질, 그들이 처한 상황, 어떻게 쓰실지에 따라 다 고유하게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 주셨는데 왜 나는 양털을 가지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나만을 향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신뢰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이거 하나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좋으신 주인,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꼭 맞는 멍에를 만들어 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에 필요하지 않은 건 없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목수예요. 어디를 깎아야 아프지 않은지, 어떻게 만들어야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딱 맞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목수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시는 멍에는 우리 인생에 딱 맞는 멍에예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만난 배우자, 우리가 꾸린 가정,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딱 맞게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세요. 모든 걸 합력하여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세요. 우리 다시 30절을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볍다는 말은 무게가 없다, 부담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멍에나 짐은 기본적으로 무겁잖아요, 원래. 근데 어떻게 무게가 느껴지지 않고 부담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이미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와 형벌의 짐을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는 멍에는 쉬워졌고 그 짐은 가벼워졌어요. 우리를 짓누르는 죄책감의 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분노의 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불안의 짐들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했을 때 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빚을 갚았을 때 소리 지르는 말입니다. 왜 우리도 지긋지긋한 빚을 다 청산하면 그러잖아요. 야, 이제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는 짐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짊어지는 감사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은혜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갚으셨거든요. 나를 위해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신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랑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멍에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니까 우리는 그 길을 룰루랄라 휘파람 불며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는 무게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니까,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니까 그게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까 멍에가 당시의 율법의 가르침, 종교적인 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으로 지는 멍에가 됐기 때문에,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지는 멍에가 되기 때문에 그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벼워요. 기뻐요. 그 멍에는 그분과 함께하는 멍에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할 때, 이때 쉼은 헬라어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휴식하는 쉼이 아니라 지친 영혼이 생기를 되찾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힘을 내서 인생이라는 밭을 다시 갈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걸 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인생의 밭을 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얹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 인생의 밭을 갈면 밭을 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엔 돈을 벌기 위해 밭을 갈죠. 인정받기 위해 밭을 갈았죠. 근데 이제 달라요. 기쁨으로 밭을 갑니다. 감사함으로 밭을 갈고요. 예수님과 함께 노래하며 그 밭을 갈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강절은 단순히 예수님을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가장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다가 인생의 밭 앞에 탈진해 있는 우리에게 진짜 멍에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멍에도 우리 혼자 지라고 하지 않고 함께 지자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온유하시니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대신 지셨고 갚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메고 있는 멍에가 뭔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돈의 멍에인가? 성공의 멍에인가? 인정의 멍에인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미움이나 분노의 멍에인가?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멍에인가? 자녀의 결혼이나 취업이 내 성적표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모의 멍에인가? 노후 준비가 덜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멍에인가? 어떤 멍에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멍에를 이제 벗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 인생이라는 밭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탈진하며 그렇게 인생의 밭을 가시겠습니까? 이제는 멈추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를 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0분이어도 좋고 5분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하나님, 제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주님이 주신 짐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저에게 강요하고 있는 짐입니까?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된다는 제 생각인가요? 이만큼 벌어야 된다는 제 조바심인가요?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제 강박인가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제 부담감인가요?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 미움과 분노의 짐, 죄책감과 상처들이 내 어깨에 올려져 있지 않은지 그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건 제가 질 짐이 아니었네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고 이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은, 그 5분은 나를 다그치던 세상의 채찍질을 멈추는 시간이 될 거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을 벗고 다시 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도전합니다. 둘째, 나에게 꼭 맞게 주신, 맞춤형으로 주신 나의 멍에, 오늘의 멍에를 감사함으로 매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멍에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멍에는 남들과 비교하는 멍에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내가 감사해야 할 제목일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피곤하다, 죽겠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인생이라는 밭을 멋지게 갈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루 동안 또 예수님이 내 멍에를 함께 지고 인생의 밭을 갈아주셨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분의 멍에가 진짜 쉽구나, 그분의 짐은 진짜 가볍구나를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를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며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얹어주시는 그 가벼운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인생의 밭을 멋지게 갈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